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 즉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오순절이 될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 중에서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 밀레도로 오라고 합니다. 밀레도 바닷가인데요, 그보다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가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있게 되지요. 여기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 그 지역의 장로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들을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한 바울 사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됩니다. 저도 오늘 우리 수원 성심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제 주일 예배 설교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시간 1부 예배, 2부 예배가 제가 수원 성심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주일 설교는 마지막이 되는 시간이어서 바울 사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수원 성심교회 당회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나름대로 고별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로 이야기하면 이제 44년이 세월이 흘러갔고, 우리 수원 성심교회에 부임해서는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해서 목회를 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새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앞으로를 살아가게 될 때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아니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가는 이런 복스러운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17절부터 35절까지가 그 설교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문으로 읽은 28절로 32절 말씀이 이제 교회의 생활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더 좁은 의미로 구체적인 말씀들이 기술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28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교회의 의무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의 의무는 곧 성도의 의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 본문 후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것이 교회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된 거에 그 근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하여 또 속죄함을 받고 불러냄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바로 이 자체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살핀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보살피시겠지만 우리에게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빼놓을 수 없는 게 삼가라라는 겁니다. 삼가라. 신앙생활은 하나님 은혜 받은 자들로서 삼가하는 삶입니다. 삼가하는 삶, 뒤에도 원어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떤 윤리로 살아가야 할 그 신앙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근데 그 7장에서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진리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이단이지요. 적그리스도지요. 악한 영이지요. 이거를 삼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인데 우리들이 오늘날 제자들이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내가 증언해주는 이 말씀에 기준해 가지고 잘못된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 선을 그어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런데 교묘하게도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삼가야 된다. 마태복음 10장에 가서는 제자들을 12명을 선정하시고 이제 파송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삼가라. 우리도 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다 너희들을 옹호해주고 편들어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들이 제자된 너희들을 끌어갈 것이다. 공회 앞에 가서 취조할 것이다. 그리고 너들을 매질을 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조심해라.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뭘 들을 때 그 듣는 것에 대해서도 삼가해라. 그냥 아무거나 귀가 있다고 다 물론 귀가 있으니까 들려오는 소리 다 들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들음으로써 분별을 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가를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듣고 그 들음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 가지고 해야지. 잘못 들어 가지고 그거 들은 것 가지고 뭐 헤아리고 어쩌고 하다가 보면 그 자체가 너희 자체가 헤아림을 당하는 일이 될 거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를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를 삼가라. 그러니까 그 듣는 데 있어서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벌써 딱 좌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잘못된 것이 들려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들을까를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 빌립보 3장 2절 말씀에서 거긴 세 가지의 내용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건 율법주의자 할례 문제를 두고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개라고 하는 것도 그냥 정말 애완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을 두고 한 얘기인데, 잘못된 논리를 펴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비복음적인 이런 자들을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들을 삼가라고 했고, 행악하는 자들도 삼가야 되고, 할례만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무시하는 이런 이들도 삼가야 된다. 마지막 한 군데도 있다면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온전한 믿음, 굳센 믿음, 담대한 믿음에서 그 무법한 자들의 법 없는 미혹 때문에 미혹받을까, 그래서 이끌려갈까 봐 삼가라. 자, 지금 마태복음 혹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빌립보서, 베드로후서 이런 말씀들 삼가라고 하는 내용만 이렇게 연관시켜 봐도 우리가 정말 뭘 삼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대에다가 이 밀레도에서 바울 사도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들에게 물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수원성심교회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 시대 속에서 증언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더 특별히 그러해야겠지만 온 교인들은 각자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된 지체들을 위하여 삼가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훌륭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뭐 삼가할 줄 몰라요. 말하는 것도 삼가할 줄 모르고 행동하는 것도 삼가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올바른 성도의 삶이 되지 않지요. 나도 세워야 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아름답게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자라가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의무다, 그 말인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도 뭐예요? 결국은 양육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은 양육이에요. 우리 교회는 목사만이 성도를 양육하는 게 아니고 온 성도들은 그저 짧게는 몇 년 아니면 수십 년 믿음 생활하신 분들로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나를 키워가고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키워가는, 이 양육하는,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삼가야 된다. 여기 삼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의 프로세코라고 하는 단어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삼가라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이 프로세코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주의한다 이런 말이 되고 또 전념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종합해서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쉬운 얘기로는 조심하는 겁니다. 조심하는 거예요. 예,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좀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고 그냥 가다가 돌다리 하나가 그만 밑에가 파여가지고 이게 잘못 밟으면 띠뚝거려가지고 건너가지 못하고 물로 빠져버리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돌다리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점검을 해보고 가라, 이런 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조심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나를 위해서 조심해야 돼요. 각자가 나 자신의 신앙에 무너지지 않는 올바로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울러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 때문에 그 사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도 실족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차라리 실족시키면은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까지 주님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그 책임 네가 져라, 그 말인과 똑같은 거죠. 남을 실족시켰다면 그 책임은 네가 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봐요. 다시 28절을 보시면 왜 삼가야 되는 겁니까? 성령이, 영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을 성도로 삼고, 여러분을 직분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보살피라고. 우리는 앞에 삼가라고 하는 단어 속에도 설명이 됐지만은 조심하는 거예요. 보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살펴야지요. 서로 잘 보살펴서 이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무너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앞을 향하여 더 능력 있게 올바르게 전진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은 포이마이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양을 친다, 돌본다, 지킨다, 이 말이에요. 예, 이리가 와서 이 양을 해치려고 할 때 이 양을 지켜야지요. 지켜내야지요. 이 양을 돌봐야지요. 그것이 보살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타인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너를 불러냈고, 너를 세웠고, 너를 은혜 속에 뒀으니 이렇게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아멘. 이게 첫 번째, 저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진리를 사수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진리는 복음이고, 복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29절 보시면 30절까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심지어는 이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온 장로들 가운데에도 그런 인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섭섭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말씀을 받는 그들 입장에서 나를 뭘로 보기에 이렇게 막말을 하냐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건 순식간에 변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사람이 달라져요. 어떤 상황 하나 가지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달라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이 말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이들이 되지 마시고 진리만을 사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떠난 후에,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앞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이제 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는 이 심정 가지고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바울 사도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 앞에서 뭐 개들이라고 하는 말도 표현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들이에요. 복음을 왜곡시키고 비복음을 마치 본질이 아닌데 본질처럼 그렇게 주장하며 나아가는 이 일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나운 일이지요.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고 그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양떼를 아끼질 않아. 양떼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사상만 펼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제자들은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 성도 중에 다른 어떤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전도했었거든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율법주의자가 거센 교회를 해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율법주의자라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매도 맞았고요, 모함도 당했고요, 그리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도 생겼고요, 죽다가 살아나기도 했고요. 그랬어요. 이 율법주의 다음으로 초대교회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해치는 세력이 있었으니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원론적 사고,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이 영지주의, 그노시스즘, 이 내용이 교회를 훼손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고 하는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데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이 논리에 보다 보니까 메시아 사람이라면 이거 뭐 맞지 않는다 하면서 딴소리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가 교회의 큰 적이었어요. 오늘날은 그보다 더 무서운 사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혼합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교회를 해치는 적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로 인한 영생의 소망을 성도들로부터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이런 잘못된 신학 논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에 와서 이 신비적 기복 사상과 물질적 상업주의가 교회를 타락시킨다고 하는 거 많이 들어온 얘기입니다. 신비적 기복주의. 우리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 사상이지요. 또 물질적 상업주의, 교회가 물질적 상업주의로 흘러가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닫혀버리고 말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물질적 상업주의로 교회를 마치 세상의 어떤 회사처럼 생각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의 분쟁 또한 조심해야 될 일이지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를 따르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어그러진 말을 하면 안 돼요. 어그러진 말도 바로 잡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지요. 그런데 어그러진 말을 만들고 어그러진 말을 하고 이러면 이거는 교회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이거를 벌써 그때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증언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2절 말씀에서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지만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기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에베소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해 고별 설교를 하는 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적 지도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제 앞으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부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부탁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나침반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좌표가 되는 것이지요.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그래서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이 유명한 말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지시하시면 가십시오. 말씀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설교에서도 영적 지도자로서의 모범적인 태도를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인의 의무, 성도의 의무, 이 의무를 감당하십시오. 다른 의무, 성도의 의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그 무엇보다도 삼가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조심합시다. 절제합시다. 온전한
신앙의 터전 위에 세워져 가기를 축복하고요. 또 무엇보다 교회 밖에 이단 사상이라든지 교회 안에 분쟁에 휘말리는 일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가시는, 또 거룩하게 하시며 하늘의 기업을 받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 속에 거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